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삶을 살다가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찬양팀에 한 청년 그리고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가정이 남편은 이제 집에 다른 곳에 있었고 아내와 아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폐차할 정도로 심하게 사고 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도 이제 뭐 6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도 외상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그 여자 이제 아내분 여전사님도 다침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이제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문자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문자가 한 통 날라와가지고 진선 자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폐에 뭔가 좀 보인다고 해서 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견상으로는 암이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또 보내고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한 여전히 필요할 때입니다. 삶을 살 때 참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그 아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그 아픔이 있은 가운데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들을 또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교통사고 나서 폐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심하게 다쳤는 줄 알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또 안도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었는데요. 아마 진선자매의 그 어머니의 그 아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라고 또 진선자매를 푸른 나무 교회와 연결시켰지 않나. 함께 또 그 아픔을 위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라라고 연결되어졌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었지만 우리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네, 한 번 더 해주시면 동그라미.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저기 빌립보 도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신교 입장에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은혜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가 이제 빌립보 도시에 있는 감옥 사진입니다. 감옥 사진.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그 빌립보 도시에 가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점치는 여종을 치유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 여인을 도구화했고 이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태형을 다 맞게 되죠. 두들겨 맞게 되면서 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감옥에서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에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모든 이제 죄수들이 풀려날 수 있는 놀라운 광경 은혜가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간수가 잘 졸다가 이제 그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봤던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치게 되죠. 간수여 멈추라고. 당신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된다라고 외치게 되고 그때 이제 간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이 직접 말씀하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전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시골 청도 대산이라는 교회, 시골에서 교회를 할 때 거기 교회 입구에 이렇게 딱 보면 항상 돌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게시판에다가 아주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전에는 얻으리라, 지금 이제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교회를 가면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인데요. 우리 오늘 동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추석 명절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사를 제가 직접 지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이제 큰 집의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웠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의 1세대로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큰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뺨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 이름이 제자 옥자거든요. 제호가 한 번만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니라고 이렇게 사정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설 명절날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의 각오가 있어서 몇십 리길을 걸어서 이렇게 뭐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모 할머니 댁에 가서 그렇게 식사를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 희생으로 결국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아버지의 그 단 한 명의 출발점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저희 고모 한 분 빼고는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버지가 목사이고 삼촌이 목사이고 아들이 목사이고 또 딸이 목사의 집에 시집을 가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놀라운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한번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TV를 트시면은 재미난 예능 프로그램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TV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참 많이 등장하냐 하면은, 혹시 고딩 엄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딩 엄마 아빠. 고등학생인데 뭐 예전 어른들 말로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삐걱삐걱거려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벌써 5시즌까지, 요즘은 고딩 엄빠 5라고 해가지고 5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한 번씩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저희 집에도 금쪽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저희는 아들 처음 키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쪽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제 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가정에서 이렇게 막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의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리는 내용들. 그리고 뭐 예전에 프로그램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어른들도 금쪽이가 있나 봅니다. 요즘 가족 금쪽 수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서장훈이 나와서 그렇게 MC를 보고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라는 것.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우리 이혼했어요. 제2의 결혼 전쟁, 살까 말까. 그리고 쉬는 부부. 뭐 이런 식으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렇게 TV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면은 사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아이 저렇게 폭력적인 아이, 저 남편 저 뭐 가정에 저렇게 충실하지도 않는 저 남편 저 인간 아니야. 저 아내 봐라. 저 아내가 저러니까 저 남편이 못 산다고 저렇게 이혼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을 비교 삼아 저 남편보다 내가 낫지라고 말하고 있고 저 아내보다는 네가 낫네라고 말하고 있고 뭔가 비교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월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각종 방송사에서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고 박살나고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은 이 시대는 지금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이는 간수 한 명이었습니다. 간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간수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너가 믿고 있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다신교의 사상들 그 신앙들 다 포기하고 그거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네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단 일회성으로 아니 단 한 명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 사도는 단 한 사람의 구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이 회복될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간수들은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뜨거움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에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여기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첫 시작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2장에 이제 자세하게 창조되어 있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품습니다. 저한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마음먹으셔서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들게 해버립니다. 깊이 잠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여자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곁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담의 고백이 나오죠.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와이프한테 자신의 남편한테 이런 고백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며칠 전에 저랑 저희 아내랑 살짝 이렇게 삐끗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말에 제가 삐져가지고 그냥 막 차 타고 올라오는데 말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막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아내한테 꼭 이런 표현, 여러분들의 남편한테 꼭 이런 표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보통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주례를 마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갈빗대입니다. 갈빗대.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여자는 남자의 아주 작은 부분, 여기에 있는 갈빗대, 자그마한 그 갈빗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성의 온전함보다는 부족한 사람, 아니면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죽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남자에 종속되는 종과 같은 그러한 존재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갈빗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하는데요. 갈빗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말입니다. 첼라라는 말인데 성경에 약 한 40여 차례 이 첼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이 창세기 2장에만 갈빗대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첼라가 어느 곳에 등장하는 용어이냐면은 성막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첼라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이 한쪽 이 면을 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면을 첼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종이 원래는 하나였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찢어서 이쪽 면이든지 둘 중에 한 면을 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첼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온전하게 창조되어 있었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한 부분, 한 면을 찢어서 그 한 면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가정은요, 창조된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하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이 해부학적으로 갈빗뼈, 뼈는 있다는 건 알았겠죠. 뭔가 만져지니까. 근데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수술해가지고 이거를 끄집어내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개념이 고대인들한테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배를 갈라서 수술한다? 해부학적으로 뭔가 수술해서 온전하게 치유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갈빗대를, 그래, 심장도 이식 수술하고, 우리 이동철 집사님 심장도 안 좋았을 때 이식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의학 기술과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니까 갈빗대를 취하여서 한 사람 만든다라는 거, 복제한다는 개념까지 가지고 와서 접근을 할 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겠지만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성을 만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미 랍비들, 미드라시 라바에는요, 이 첼라를 한쪽 면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미 고대 예전부터 언급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이 한쪽 면인 첼라를 취하여서, 그래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모습,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하여지는 것. 그래서 가정은 쉽게 찢어지거나 쉽게 파괴되어지거나, 그리고 나는 결혼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본다라면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관점, 오늘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되어 있던 그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을 빗대어서 볼 때에는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라면은 쉽게 그 가정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첫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로 지내는 것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이 하나를 찢어서 한쪽 면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가정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어떤 존재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말하기보다 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 갈빗대로 만들어졌냐의 의미보다 하나의 면, 아담의 한쪽 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쪽 면을 찢어서 그 한쪽 면으로 함께 만들어서 그 하와와 아담이 함께 될 때는 하와가 없이는 아담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이 때로는요, 저것만 확 지 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것만 고만 다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고만 상 한 번만 뒤 엎어피고 고만 쉘마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은혜는요, 이 갈빗대 이 첼라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지금은 너무나 반쪽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유퀴즈 유재석이가 나와서 MC를 보고 조세호와 함께 방송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사례 저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혼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사연들은요, 누군가 하나가 가정을 포기하거나 누군가 하나가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쉽게 말을 하고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없이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그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의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역시 결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결혼을 한 가정을 이룬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화를 한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이끈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세상 이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오늘 이 깨어진 가정, 오늘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골리앗을 다윗이 물매질해서 이겼다,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우리를 좀 더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의 핵심은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기억해서 초실절로, 초막절로 그들이 밖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출애굽했던 그 은혜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골리앗과 다윗이 있었을 그 초기 사울 왕 시절의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은혜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높여 들 때에 그 전쟁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에 힘이 없어 떨어질 때는 그 전쟁이 밀려지는 그 은혜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 그리고 골리앗 앞에 그들이 움츠려들었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저 골리앗, 저 블레셋에 싸워서 나갈 사람이 없는가? 이 말은 이미 사울 왕조차도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들 블레셋은 사실 청동기 시절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과도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와 이 블레셋의 무기는 이미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고 이 청동기 칼 그나마 몇 개의 칼을 들고 있었던 대다수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물매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싸워도 이 무기로서는 상대가 될 수 없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잘 알죠. 물매질을 합니다. 하고 팍 던집니다. 그리고 이마에 팍 꽂힙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팍 쓰러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5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일제히 소리를 확 지릅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있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그 출애굽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정복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셨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그 은혜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은
몸과 삶에서는 잊어버려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볼 때 두려워 떨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가정이, 소위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스라엘의 그 가정이 무너져 있는 모습, 그때 올바르게 세워져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칼과 단창,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바로 세워져 있음이 그에게 당당함이었고, 그것으로 외칠 때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목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팁을 줍니다. 어떤 팁을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지만 그 가정이, 온 집이 복음화가 되고 온 집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 말을 들을까?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말을 들을까? 아무리 봐도 내 아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심중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만 같은데, 누가 봐도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벽처럼 튕겨져 나올 것만 같은데, 그냥 골리앗과 같은 것이 빡 서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정말 힘없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나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지켜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혹여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다시피 이 사람들은요, 다신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하나 더 플러스 알파, 100명의 신이 있으면 101명의 신. 그래서 그냥 예수 오케이, 내가 믿을게. 내가 지금 100명의 신도 믿고 있는데 그 한 명의 신 더 믿는 게 그게 그냥 그 101명의 신을 믿으면서 더 풍성하게, 다신교에서 더 풍성하게 믿을게 할 수 있는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간수 역시 다신교의 신앙을 포기해버렸고 그의 가정 역시 다신교의 신앙을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의 가정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래 예수 내가 한 사람 더 믿을게 라고 여길 수 있는 다신교의 생활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말씀에 따라 이 간수는요, 자신의 집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제 명절로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실 거고, 내가 언제쯤 이 복음을 말할까 타이밍을 재고 계실 것이고, 언제쯤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될 것인가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다윗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바로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복음화가 되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한 간수가 그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귀한 가정도 이번 명절, 아니 다음 명절, 아니 그 다음 명절이 될 때까지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한쪽 면으로 세워져 있는, 또한 하나님의 한쪽 면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연약함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